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5일 일요일 연중제 6주일입니다. 연중제 6주일. 네, 이번 주에 근데 제이수일이 있죠. 오늘 연중제 6주일 가해 1독서는 집회서 15장. 집회서 15장. 그래서 집회서 14, 15, 1장 14, 15. 집회서 주에도 좀 보고요.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독서는 왜 나왔다고요? 복음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음, 음, 선택입니다. 선택. 원하기만 하면 지킬 수 있고 충실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다. 선택.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옳은 것을 옳게 선택해야 된다. 근데 시편 119편은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복된다. 주님의 법을 따르는 이들, 복된 자.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19편 맨 앞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복되어라 다 나오죠. 이 독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토일서 2장, 고린토일서 2장 지난주 그 다음 부분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지난주도 5장, 올해도 이번도 5장, 이번 주도 5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가지 대당 명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에서 이 집회서를 볼게요. 집회서. 고린도일서하고 마태복음은 쭉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일독서는 계속 바뀌죠, 그죠? 그래서 집회서 지혜문학을 보겠습니다. 지혜문학.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5권입니다. 잠언, 여기 잠언, 욥기, 코헬렛, 집회서, 그리고 마이너스 50년 지혜서. 그래서 잠언, 욥기, 코헬렛, 집회서, 지혜서,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게 포인트고요. 야훼를 두려워함,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가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에 쫙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 오늘 공부는 집회서. 할아버지가 180년경에 썼고 손자가 132년경에 이집트에서 번역했어요. 히랍어로.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주에서를 좀 보면 집회서 주에. 집회서는 성경의 예언서 빼고는 저자가 누군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집회서는 저자가 누구다고 딱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고 이름을 써놓은 거 있죠. 시라의 아들 예수, 벤 시라 예수입니다. 집회서의 저자는 벤 시라 예수.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벤 시라 예수예요. 그래서 벤 시라는 예루살렘의 명사로서 젊어서부터 율법에 대한 열정에 가득 찬 율법학자, 율법에 대한 열정에 가득 찬 율법학자고, 그 다음에 학교를 열어서 자신의 경험을 예루살렘 귀족 청년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인물이고, 아마 예루살렘의 고위 관직에 올랐을 것이고, 사제는 아니고 대사제 감독 아래 나라를 다스리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벤시라 예수는 마이너스 180년경에 히브리어로 썼고
그것을 한 50년 후에 손자가 번역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서의 저술 목적은 벤시라 예수는 유다교의 종교적, 문화적 유산, 신관과 세계관, 선민 특권을 옹호하고자 집필을 했고, 그래서 율법이야말로 토라야말로 보물이다. 보물이다. 당시는 히랍 사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히랍의 사상과 문화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다. 전통적 종교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여서 유다교 전통에 대한 총지침서로의 집회에서 다시 여기를 보면 집회서가 나온 건 코엘렛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잠언이 나오고요. 잠언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쭉 모은 모음집들입니다. 모음집들. 짧은 두 줄이나 세 줄에 짧은 잠언, 바늘잡 말씀은 교훈을 주는 짧은 단어와 문장의 모음집들이죠. 잠언은. 그런데 욥기는 이야기 스토리로 메시지를 줬고, 코엘렛은 뭐 꼭 신명기 신학대로 안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줬는데, 코엘렛 저자는 코엘렛 때문에 다시 집회서가 나온 거 있죠. 그렇지 않다. 신명기 신학이 정말 중요하다. 상선벌학 인과응보사상. 그래서 잠언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그래서 집회서의 신관 보면, 집회서의 신관 보면, 집회서의 종교관. 여기 안 내려가. 업수가 잘 안 내려가네. 신관을 보면,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신 사상이 나오죠. 아직까지 마이너스 180이니까 마이너스 550에 유다교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유다교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 주님은 완벽한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전부다. 전부. 주님은 우주를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시간들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되갚으시는 분. 주님은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주님은 아버지이시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그렇지만 아직 불사불멸이나 부활에 관한 사상은 마이너스 50년 지혜서 있습니다. 지혜서에 나오고 집회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은. 그래서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고요. 1장을 보시면 집회서 본문 1장,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 벤시라 예수는 글 쓰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글을 많이 쓰셨다. 근데 할아버지가 글을 썼는데 할아버지가 다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히랍으로 똑같이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글을 읽고 이거를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132년부터 해가지고 쭉 했다. 한 이유는 할아버지처럼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글을 쭉 번역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느님이시다.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고 그분께서 당신을 보이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은총이 있으면 하느님하고 알아차리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외함 계속 나오죠.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지혜를 베푸시리라.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독서 14장부터 한번 보려고 15장인데 의인의 행복, 탐욕과 인색. 탐욕, 인색함. 돈을 나누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불행한 자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 육신은 의복처럼 낡아지는 법. 요게 제가 오늘 새벽 읽으면서 어제 공부하면서 육신은 의복처럼 낡아지는 법. 영원한 법칙은 반드시 죽는다. 한번 쭉 이러한 집회에서 이런 거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에서는 이번 6월 16일 앵베리 센터 가서 지혜문학을 공부합시다. 지혜문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언서도 좋고 역사도 다 좋은데 토라도 좋은데 구약은 지혜문학을 읽는 게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1번 바오로 7친서, 두 번째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공간복음. 요렇게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바오로 7친서, 요한계문헌, 공간복음,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그거 다 한 다음에 구약으로 온다면 이 지혜문학 5개 읽고, 예언서는 좀 어렵죠, 그죠? 시편을 읽어도 되는데 시편도 조금 어려워요. 지혜문학 그래도 금방금방 바로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5권, 그 다음에 토라도 읽기 쉽도록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간 되면 뭐 예언서, 시편, 역사서 하는데 역사서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다 읽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신약에서는 바오로 7친서, 요한계문헌, 공간복음,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하고, 구약성경은 지혜문학 5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토라를 읽고 예언서와 시편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할 거예요. 줄을 쫙 치시면서. 자, 지혜로운 이는 지혜의 집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그가 지혜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제가 맨 처음에 군대 있을 때부터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하나 만들면 어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종을 땡땡땡 쳐. 그러면 사람들이 미사하러 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군인이었는데, 신부도 아니었는데, 그 생각을. 그때 군인이었는데, 김보록 신부님의 무슨 영성 그 책을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영성에 관한 것들을 하고 주님의 집 가까이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나네요. 자, 집회서 15장 의인이 받는 보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렇게 나오죠. 예.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다. 율법을 터득하는 이는 지혜를 얻으리라. 찬미는 지혜에서 나와야 돼. 예, 찬미는 지혜에서. 예.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해서죠. 인간의 자유. 하나님 때문에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긋나게 했다,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은 죄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지각을 해놓고 자꾸 하나님 핑계 댄다는 거죠. 예.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충실하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인간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 앞에 물과 불, 생명과 죽음이 있다. 선택해야 되는 선택. 예.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옳은 것을 선택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 예, 시편 119편은 시편집 제5권이 있는데요. 예,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그래서 시편은 1편하고 119편하고 이거 할렐 시편 이쪽을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거는 손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19편은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며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 근데 119편 1절 복되어라가 나와요. 복되어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복되어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찾는 이들. 예. 자, 복되어라, 복되어라, 복되어라. 하느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을 제가 보리다. 이렇게 요 한 거는 지금 시편에 있는 거를 제가 한 거예요.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저를 깨우치소서. 그래서 예, 토라에 관한 얘기를 쭉 해보세요. 토라. 예, 그래서 다 토라입니다. 계명, 법규, 규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토라, 법, 토라. 네, 119편. 어떤 사람이 복되다? 선택. 하느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연결은 안 되지만 고린도 1서를 보시면, 고린도 1서 2장, 지난주가 5주일이죠. 지난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분만 알린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를 세상에 알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알립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감추어뒀던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의 미리 노미나시어 딱 정해놓은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네.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지혜를, 하늘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것은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말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네, 이거 잘못. 마태복음 5, 6, 7장은, 이거 안 되구나. 5, 6, 7.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18장은 공동체설교. 24, 25는 심판설교. 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지금 5장입니다. 5장. 자,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돼 있죠, 그죠?
복되어라요. 복되어라가 7번, 8번 나옵니다. 복되어라, 진복, 8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중 4주일에 묵상했고, 지난주는 소금과 빛에 관해서, 특히 빛에 관해서 묵상했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율법과 예언서,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완성한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 참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 그러면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요거를 지키는 거예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은 요거 지키면 이제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노노노, 요거는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이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의로움보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켰어. 그럼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시오. 세 번째,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소박하지 마시오. 네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인데 이거는 구약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갚음하려 하지 마시오. 여섯 번째, 동족은 사랑하고, 이거예요. 같은 유다인들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해야 된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왼수도 사랑하시오. 그렇게 될 때 이 6가지 대단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시오. 마지막, 왼수도 사랑하시오. 이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 구약을 선택할 것인가 신약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구약에는 이렇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에 머무르는 거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요거를 넘어서야 돼.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은 60점이야. 근데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 하면 90점이 되는 거 있죠. 너희의 의로움이 이들을 능가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중심으로 선택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연중제 6주일 맞아서 집회에서 고린도 1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선택, 자유와 선택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